수목은 기쁨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담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17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접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잡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잡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교독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54절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외치라. 생명의 역사를 외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예배가 회복되며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술에 임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3장은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새롭게 난 자를 돕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력으로 하나 되는 곳이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요, 권세 있는 자로 내가 해야 될 줄을 알고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4장은요, 힘없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핵심은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말씀하신데 왜 가셨습니까?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구하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사명 주시고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택했기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내가 택하여 잘 보이려고 하지만 복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는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간원이요 선생이었습니다.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이름도 없습니다. 무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애면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분과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생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의에 주르게 갈급한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갈급한 영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강가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유대인 예수라 하십니다. 유대인 예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지나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도 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행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방인들과 모두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남유다 왕국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작한 일이 성전 재건 작업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입니다. 이 성전 재건 작업에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하려 했지만 거룩한 성전에 불의한 자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붕괴하였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원수가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 취급하는 저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3절과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고자 한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사도행전 8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여인길에 지친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한 우물 곁에 쓰러지듯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곧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 6시쯤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낮 12시 정오를 말씀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열대지방에서 정오는 말 그대로 타는 듯한 때약빛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이가 없고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하도 더워서. 유독 그 여인만 홀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를 위해 물 좀 달라고 말을 먼저 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흔하지 않는 일인데 당시 인간으로서 온전한 대접도 못 받던 여자에게 자신에게 안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쓴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면 유라는 단어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가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의아한 대답입니다. 방금 전까지 물 좀 달라 하던 사람이 도려 태도를 바꾸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어디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먹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진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겠다는 물은 리빙 워터, 즉 생명의 물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주리고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영생의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생 예수라 하십니다. 선생 예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여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영적 진리에 무지했던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전과는 다르게 선생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를 통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갑자기 호칭을 존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유, 당신에서 서, 선생님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한 여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을 쉽게 정리하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위대한 조상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까지 모두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주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는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야곱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세워졌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뿌리로 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야곱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야곱은 이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의 기반이 야곱이 아니라 영생하는 샘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흘러오던 율법과 형식의 얽매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말을 걸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쌍하고도 초라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샘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 여인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눈에 보이는 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느닷없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닙니까? 아니, 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입니까? 느닷없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은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가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한 질문 같지만 거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은 생명의 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물은 바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5명의 남편과 살았으나 그곳에도 만족하지 못하였고 또 다른 남자와 살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의 남편에게도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남편이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만족시켜 준다면 당당하게 자신은 남편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란 존재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 중에는 세상적으로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곳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을 뿐더러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여인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너에게 온전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 있더냐 하고 역설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갈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지자 예수, 선지자 예수라 하십니다. 정확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깨트려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인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삶을 안전히 깨트려 보고 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서에서 프로피트, 선지자로 다시 한번 바뀝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보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너무나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을 예수님을 향해 던집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린심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서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예배와 구원에 대한 갈증이 물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세상적인 것에서 끝없이 만족을 찾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도저히 이루와 안식을 얻지 못하면서도 내 삶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끝없는 갈망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는요, 그 어떤 것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픈 자는요, 그 갈급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해보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타는 듯한 갈증, 그 갈증으로 인해 삶 자체가 메말라 있는 현장에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취하기 전에는 불만이요, 취한 후에는 불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안식이 없는 불안만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해갈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도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 곳이 아니라 때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때가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묶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예배자의 자세는 신령, 성령, 스피리트와 진정, 진리, 트루스, 말씀 한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들은 후에도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로핏에서 크라이스트로 변화된 것입니다.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목 놓아 전합니다. 그렇게도 마주치기 싫었고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자신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녀 안에 임한 예수님의 말씀, 즉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여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인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생명의 역사가 그녀로 하여금 외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샘물이 넘치십니까? 당신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자신의 심령 안에 가득히 생명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게 할 것입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로 42절 말씀해 보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며칠 더 유하면서 가라고 말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는 동네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품고 나갔을 때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라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 생명의 말씀을 소리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들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가기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증과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셨고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는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간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가 정상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강건케 하시고 체기가 깨끗게 치유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곳도 깨끗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에 안겨주리라 하셨사오니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